우리 렘넌트 찬양대에서 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 찬양대 가운데 우리 재성민이가 가장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계속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가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그거를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미래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는 어떤 시대일까를 미리 내다봐야 되죠. 그걸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렘넌트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혹은 중직자로 선교사로 그 날 나가는 그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조금 다르겠죠. 지금 시대도 어렵지만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실제 현장 사역을 해야 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미리 미션을 주고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뭐죠? 복음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 복음이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본부 메시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부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부딪힐 정도로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한국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쉽지만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이미 한국에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 예배당을 내놓은 것이 659개. 그것도 그건 조그마한 교회야,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쓱 지어놨는데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그 예배당이 어디로 팔리느냐? 안타깝게도 신천지로 많이 팔려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팔려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이고, 이미 우리가 RTC 뉴스 볼 때, 그리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할 때 유럽 교회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을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 교회는 거의 나라들 가보면 관광지로서 근사하게 지은 이 성전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거기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관광지가 와서 보고, 이야 대단하구나. 이 예배당은 500년 동안 계속 지었다며. 그 소문이 나가지고 도대체 500년 동안 계속 지은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인지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밀라노요. 이것이 유럽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냥 훌륭한 건축물로 있다니까요. 그거 구경하러 가지, 그 예배드린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 거의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가보면 뭐요?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이미 10,000개 넘게 이미 예배당 폐쇄되고 지금 매매를 팔려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할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지금보다도 우리 렘넌트 한 30년 뒤에는 훨씬 더 한국은 어려울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렘넌트가 복음 회복이 있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걸 지금부터 가르치고 그것이 그 속에 각인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 없는 모든 세상 그렇게 발전되고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재앙에 들어닥쳐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렘넌트가 확인하고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성경과 또 현장을 보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이 아닌 것은 세상을 살릴 수 없다 라고 하는 딱 결론이 나게 되면 내가 여기 올인하는 거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올아웃 하는 거다. 내가 여기에 올체인지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요. 그걸 계속 부모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이 렘넌트가 앞으로 진짜 세계 복음화 그리고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없어지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재앙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재앙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학자들이나 또 훌륭한 정치인들이나 훌륭한 경제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앙이 닥치는지 원인도 모르고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국도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될 때에 나라의 어려운 부분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했는데 오히려 더 경제는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왜 재앙이 닥쳤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모를 정도가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재앙에 닥치는 그 원인이 뭐며 그리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이 뭔지를 가지고 이 재앙을 막는 자로서 예를 들자면은 요셉이 그 애굽에 지금 감옥 살해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이 애굽 땅에 들어닥칠 큰 재앙에 대한 것을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꿈을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히브리 청년, 그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억하고는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왕이 데려왔더니 그 꿈을 쭉 듣더니 그 꿈을 쫙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풍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딱 7년 흉년이 들고 난 후에는 흉년이 드는데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가죠. 나중에는 이 애굽이 흉년에서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맞거든. 이씨 딱 설명하는데 너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흉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을 막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또 답을 주는 거예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 한 사람을 특별히 똑똑한 친구를 세워가지고 이 흉년이 들 때에 그 곡식 가운데 5분의 1씩만 계속 이렇게 저축해서 쌓아두면 흉년이 들어도 충분히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왕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 재앙을 막잖아요. 저 포로 시대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아무도 그 왕의 지금 꿈이나 왕이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세 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 틀림없이 복음이 끊어지면 뭐예요? 재앙시대가 와요. 세계적인 재앙이 닥친다니까.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복음이 없어. 복음이 끊어졌어. 복음만이 빛인데 그 빛이 끊어져 버리니까 흑암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면은 질병 재앙 시대가 와요. 이미 왔어요. 지금 한국에도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이 그게 뭐 문제예요? 정신질환자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난동을 부려서 이상한 짓을 행하고 이런 짓이 바로 그것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하는 경찰이나 범죄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많은 지금 병원들마다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기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부터 해요. 그리고 마음, 정신 치유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드디어 육신 치유하고 무너져 버린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안 돼서 무너져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무너진 가정에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다
타락일이 빠져있는 그 사람 아이들 살리려고 하면 삶이 치유돼야 돼요. 이런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라야만 앞으로 미래에 분명히 들어닥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지금 본부 말씀 흐름을 계속 타야 됩니다. 이 본부 지금 흐르는 그 메시지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이 렘넌트들을 그걸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제대로 알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리아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의 공동 책임자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바로 이해 타산과 알력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하기 위하여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하려는 무렵에 갈렙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의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전체를 놓고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결정되는 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갈렙과 유다 자손은 그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자기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갈렙은 이런 특권을 얻게 됐냐는 거지. 갈렙은 그 유다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업의 우선권 받을 수 있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지파예요.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믿음을 바르게 배운 믿음의 유형이었어요. 갈렙은 지도자 모세로부터 참 믿음을 배웠어요. 갈렙은 사실 출애굽할 당시에 나이가 거의 약 40이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는 모세가 하는 그 일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그 지도자가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지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자세히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가지고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늘에 쉬게 했어요. 밤이 되니 어둡잖아요, 그 광야에. 그러니까 또 불 같은 불기둥을 가지고 그 광야를 밝히면서 그들을 인도해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세요. 광야에서 맨날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물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저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지인에 떨어지게 해서 그 메추라기 가지고 마음껏 포식할 수 있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갈렙은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렙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인도해갈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늘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늘 이 모세를 보좌하고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모세를 섬겼고 똑같이 모세 시종도로 타면서 섬겼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은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섭섭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 동료였던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큰 그릇이에요. 아무 표가 없어요. 아무 불평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시종길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 9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 평생 주를 위해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 갈렙의 믿음은 늘 똑같았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지 언제냐? 갈렙은 위기 당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이 대표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사명을 줬습니다. 그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대표자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회중 앞에서 지금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민수기 13장
나온 것처럼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불신앙의 보고를.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성도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열심히 정당 그룹이 이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2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요,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회중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보고를 했으니 온 회중들이 불신앙에 빠졌어요. 이때에 갈렙이 났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보고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인데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모든 처자식들은 노예가 된다.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 그 고백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듣고, 그 말을 듣고 다 불신앙에 빠졌던 그 세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 입에서 하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알고 죽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매일 부정적인 말, 늘 불신앙의 말, 결국은 그대로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에 신앙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가는 가운데 그들의 앞길에 요단강이 가로막고요, 그들이 가는 길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자황우황했을 겁니다.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줬겠냐고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갈렙, 여호수아야 당연히 지도자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인 누구? 갈렙이 걱정 마.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 힘든 출애굽했고 홍해도 건넜고
우리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곳까지 왔어. 하나님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하신다.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들어가지 마. 내가 증인이야. 뭐 이런 말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갈렙의 말을 듣고 그만 싹 분위기가 바뀌었겠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갈렙은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것을 자원했어요. 사실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면은 분배받을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왜 그랬냐? 여호수아서 14장 9절 나와 있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됐는 거야. 신명기 1장 36절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게 있는데 저 갈렙은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어라. 얼마든지 갈렙은 편안하고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왜?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이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 뭐요? 약속받았다니까. 그런데 갈렙은 어디 갑니까? 가장 위험한 것 아낙 산지를 정복하려고 자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아낙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5절 보세요. 거기는 누가 살아요?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아주 크고 견고한.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특히 헤브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 중에도 제일 큰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열 정탐꾼들이 이걸 보고 간담이 놓았거든. 이걸 보고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갈렙이 그 산지를, 그 지역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기업으로 달라는 겁니다. 갈렙은 뭘 알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같이 똑같은 동료들이 올라갔던 그 동료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는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 내 같은 동료들 다 천국 갔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알았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왜 85세까지 살려뒀어? 내 마지막 인생 작품으로 내 마지막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발견한 거죠. 그래. 저 아낙 산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정탐꾼 나의 동료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온 회중을 불신하게 빠뜨려서 실패하게 했던 그 땅, 내가 가서 차지할 거다. 내가 증거를 보일 거다. 언약의 성취를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소.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큰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뭐냐? 문제나 형신을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사명이 뭐냐? 여러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 틀림없어요. 나를 왜 이런 과거의 길을 걸어오게 했으며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절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내가 그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며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통하여 갈렙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야말로 롤 모델로 삼고 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